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셔서 평강의 성도들 함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명 한 명 많은 사정과 일들이 있겠으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고 점점 좋아지는 은혜로 기뻐하였고 더욱 축복하여 주심을 기대함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실감하며 주님과 한편된 사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 배웠지만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들을 알면서도 세상에 두려워하며 내 안위를 걱정하였고 세상 것에 욕심이 많았으며 주님이 아닌 나를 믿고 움직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녀임을 담대히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과 지혜 주시고 늘 보호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선교신학연구원 제자훈련을 통해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파하시고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평강의 성도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점점 악하여지는 세대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더욱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부위 완전하게 회복해 하사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든 일정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방송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 우리 모든 위원들이 기쁨과 감사로 생명다의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게 하사 주일부터 3일 급요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좋아지는 시스템과 환경 가운데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서 앞으로 더 큰 이익 남기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Shepherds, why this jubilee? Why your joyous strength prolong? What the blessed tidings be, which inspire heavenly songs? Come to Bethlehem and see He whose birth the angels sing. Come adore, oh, bend the knee, cast the road, the newborn King. Gloria in excelsis
내 사랑 영광의 주님께 영광 돌리세. Glory to God, glory to Go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forever. For all He has done, His unfailing love. Glory to God in the highest forever. Gloria, Gloria,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ia, Gloria,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차렷 인사. 평강 찬양하더니 언제 이렇게 갑자기 불었어? 많아졌어요. 헌신 예배 때라도 다 해야지. 오늘 방송위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강해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변론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변론하십니다. 서원 읽을까요? 유대에 올라가지 않으신다던 예수님께서 유대에 올라가십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네,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 가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안 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안 간다고 하신 것뿐이죠. 1번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들이 수근거립니다. 굉장히 갈려져 있어요. 주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은밀히 유대에 가십니다. 10절 읽을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2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찾아다닙니다. 이들은 기적을 체험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막 계속 주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을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런데 3번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좋은 분,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며 수근거리나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없애고자 함을 아는 고로 드러내놓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원래가 권력이 국민들을 겁을 주면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두려워해요. 그건 아주 어느 권력대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말은 안 하고 수근거렸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어떤가?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유대인들란 말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런 현상은 아주 슬픈 현상이에요. 정권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다. 그래서 2번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명절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8일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8일간 됐으니까 이제 4일, 5일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이번에는 은밀히가 아니라 아예 성전에서 대놓고 크게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가 두려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이제 주님은 그 때를 요한복음은 긴 때가 아니에요. 이게 뭉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7장이니까 안중 멀었겠네 이런 게 아니니까
자, 읽읍시다. 1번. 주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놀라며 공부도 안 했는데 어쩐 일인가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우선 판단을 하니까 학교도 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그 깡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일하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실까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12살 때 이미 서기관들하고 교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그랬잖아. 몇 살 때? 12살 때 주님이. 자, 봅시다 성경.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 다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거의 비슷한 성경 본문을 그냥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조금 줄였을 뿐이야.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그게 성경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제목으로 그냥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은데 그 대신 그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만 나는 그걸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제목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너희가 모세 율법을 받았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주님이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시는데 마치 주님이 가만히 있는 유대인들을 긁어갖고 시비를 거는 것 같이, 그래서 심하게 이쪽에서 말하니까 저쪽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 시비를 걸어 싸우는 것 같은 분위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써부터 애쓰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서 왜 날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엔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직접 나타났잖아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뭔 대화했어요? 고난에 대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며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서 왜 난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뜻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누가 널 죽인다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냐.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서 그럼 모세가 이제 그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올리면서 왜 내가 하는 건 날 죽이려고 큰 죄 같지 않느냐 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모세는 주일날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님은 주일날 병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논쟁을 하니까 엄청난 걸 갖고 하는 것 같아도 간단해. 그것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봅시다. 4번이지.
예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니 너희가 이상히 여긴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니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 모세가 할례를 시작한 건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할례가 온 거지. 그런데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했더니 그 뒤에도 할례는 다 안식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바꿔낼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한 것 때문에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 뭐야?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제일 큰 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가 주일날 안식일날 할례를 했더니 너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꼭 할례는 안식일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냐? 근데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 아침에도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변론할 때 뭐 어려운 철학, 이념, 도덕, 윤리 이런 걸 갖고 하지 않았다니까.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병 고치시는 것, 이거 갖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뭐 영적이다. 영적이래도 그 영적이라서 뭘 어쩌러. 병 고치는 게 영적이야. 그러면 24절 읽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17절 18절 보면 이때 이미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거든. 뭐 때문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5장 보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래. 그 전에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연병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가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빼놓고 당신이 하시는 건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네가 하나님하고 너하고 똑같아? 이렇게 비약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원래가. 그래도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근데 하여튼 외모적으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말씀하는 건 너희가 왜 병 고치는 것만 갖고 따지냐? 더 깊은 것을 따져라.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 건 뭐냐? 안식을 주심 아니냐?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분 아니냐? 그분은 모든 걸 고치시는 분이에요. 가난도 고치시는 것이고 저주도 고치시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 다른 것도 고치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병 고치는 것만큼은 3번이나 나오고 다른 것들은 다 한 번씩만 나온다. 병 고치는 게 치유가 복음의 기본이에요. 구원의 기본이 병 치료예요.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 요한복음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결어야 벌써 이제 결어. 시작.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으로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심을 말씀하십니다. 윤리도 철학도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에서 증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평상적이고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꽈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 신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쉬운데 신학자 말은 어려워. 내가 읽어도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왜 어려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 저 위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어렵지 않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걸 따지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가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다고들 그러지만 뭐가 어려우냐고 도대체가. 여기서도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모세를 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사실 그래 안 그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도 아주 모세 율법과 모세를 너무 좋아해. 근데 모세가 한 가지 한 걸 지금까지 너희들은 지키지 않냐. 할례를 행하니까 지금도 헬라를 행하지. 근데 내가 병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이니?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아니, 예수님이 항상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귀신도 추방하시고 손이 마비된 사람도 고쳐주시고 뭐 별별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 안식일에. 그런데 그게 왜 죽을 병이냐고, 죽을 일이냐고. 끝내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였잖아, 이것들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병 고쳤어요. 그럴 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누가가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시기라는 게 눈을 멀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다른 건, 세상 거를 어떤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시기해서는 안 되지.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잘못된 게 있냐고 그러잖아. 주님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뿐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미쳤다. 미치긴 뭐가 미쳐. 진짜 예수님 죽였잖아. 끝내는 시기심, 정말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런 걸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안 속으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윤리, 철학 뭐 이런 걸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을 뿐이야. 근데 그게 어렵다고 죽는 거야.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믿으면 돼. 그대로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떡할 거니? 그랬더니 미쳤다고. 아버지께로 또 간댄다고. 주님이 가셨잖아. 승천하셨잖아. 그게 뭐가 어려우냐고. 아니, 그분은 다시 또 오잖아. 재림하실 거 아니야 또. 그럼 그 재림하시겠다는 게 뭐가 어려운 얘기야? 안 믿으면 어렵고 이상스러워. 상식적으로 이사가 안 돼. 우리가 휴거 되는 거, 데려가신다,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어. 데려가신다, 우리가 올라가는 걸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안 믿으니까 왜 어려워 죽으려고 드느냐 이 말이야. 그래 그 휴거를 딴 말로 다 막 엮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면 휴거가 딴 걸로 다 변명이 되겠어? 올라간 걸로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할 수 있는 영역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지구도 꽃 한 송이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해서 아주 힘들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믿으니까 힘든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지가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 자랐으면서 왜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냐. 집에 오셨잖아. 여러분, 성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 심오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씀을, 심오하지 않아. 그냥 쉬워 다. 난해 구절이 없다니까. 인간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난해 구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 이렇게 유대인하고 막 논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뭘 얘기한 거야? 딱 하나.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데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게 결론이야. 맞습니다. 주님은 병 고치시는 분입니다.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말이 길잖아요. 지금까지 말이. 그래봤자 주님이 주님의 정체성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휴거를 안 믿는 그 교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상스러운 제스처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올라가느냐고. 이러면서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올라가는 거지. 성경은 천사가 최소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에 의해서 올리워 가시니 헤페르테야, 테이크라고 썼어.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서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천사가 양쪽에서 모셔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채서 올라가시니, 거기서 단어를 물수리, 머리 하얀 수리가 저 나무 위에서 물을 내려다 보다가 고기가 이 수면 쪽으로 올라오면 샥 내려가고 탁 채서 올라가잖아. 그 단어를 썼다니까. 물수리가 고기를 채서 올라간다. 우리를 마치 그런 식으로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이상스러워서 발광을 하는 거지. 우리를 천사들이 그렇게 탁 데리고 올라가시는구나.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기적을 안 믿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고. 제자 동생들도 그랬으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아주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본주의로 이해를 시키는 것을 더 싫어.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가지고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쉽게 푸는 방법이 예수님의 하나님성을 지우고 인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와 비슷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걸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건 성경을 소설화한 거예요. 우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정체성을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신 거는 내가 제목을 절대 안 고쳐. 그냥 그대로 제목을 뽑을 뿐이야. 왜? 손을 대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좀 더 쉽게 제목을 만들까?
그거는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 말씀을. 그래서 그걸 장난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내 죄를 사하셨다, 믿으면 되는 거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럼 영생을 그럼 주셨으면 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영생이 어떻게 생겼는데? 영생을 언제 주셨는데? 언제? 언제 손에 받은 적 있어? 이 지랄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야. 심판엔 이르지도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는구나. 진짜? 진짜? 이 지랄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언제 옮겨지는 거 봤어? 여러분, 인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믿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고, 다 그 믿으면 간단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이게 제목을 옛날에는 아주 간단히 하면서 많이 했어요, 내용을, 요한복음을. 근데 이번에 내가 늙어서 그런지 말이 많아졌어. 더 찢어갖고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근데 섬세하게 하든 간단하게 하든 믿으면 얘기는 끝이 나는 거다. 안 믿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믿으니까 난해 구절이 없어졌어. 정말 없어져. 여기 있는 성경을 저쪽에서 해석돼서 나오고 그래. 여기만 딥다 파봤.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네.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앞만 파고 원어를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데선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답이 저쪽에 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해석하는 거다. 네가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해석하게 하라. 언제든지 짝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말씀에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새끼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개지랄할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얼핏 보면 예수님이 시비를 걸어서 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그냥 선언하셨을 뿐이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근데 주님은 그걸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냥 책망을 하잖아. 여기서 아주 간단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모세거든. 모세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모세는 무지하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일이 할례 받는 일, 꼭 안식일날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안식일날 병 고친 걸 갖고 나한테 그렇게 죽이려고 드냐? 손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믿고 있으면 나중엔 저절로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알게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꾸며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쇠뇌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